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임하여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날,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 하와 저주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 복과 은혜, 화와 저주가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자 솔로몬은 언약궤를 성전의 지성소로 옮기고 성전 봉헌식을 거행했는데요. 언약궤가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되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어졌는데요. 그것을 사람이 볼 수 있게 임하셨어요.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지은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하고 거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 성전에 모신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강대하시고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이 성전에 계셔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기도했는데요.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러한 기도를 들어주실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소유이고 또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성전 봉헌식을 마쳤습니다. 그때 이제 솔로몬 아마 또
잠을 자고 있는 때 하나님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 나타나신과 같이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기브온에서는요, 꿈에, 다른 중에 꿈에 아마 꿈에 솔로몬에 나타나셨는데요. 이와 같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한 그 모든 것을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성전에 두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이 성전에 두고 또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의 성전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그 기도대로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정말로 구했던 것,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또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만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 알게 하시기를 이제 기도했는데요. 이 약속을, 이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는 데에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자, 오늘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라는 조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던져질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거리 또 속담거리가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요 기도하는 것은 끝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고 행하느냐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개척교회 목사님이 참 필요한 것이 뭘까요? 개척교회 목사님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네? 성도가 필요하고 또 돈, 물질도 필요하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목사의 가장 큰 소원, 가장 큰 짐이자 소원은 뭐라고요? 교회 부흥과 성장입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렇게 그렇습니다. 로또 복권이라도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로또 복권이라도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매번 올 때마다 하나님,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 근데 어떠했을까요?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을
막 그렇게 기도했으면 사기라도 아니, 뭐 로또 복권을 사기라도 했을 거 아니야. 사기라도 하고 그 기도를 하면 틀어질 텐데. 물론 그 기도를 들어줬을는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요? 로또 복권이라도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돼요? 복권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복권을 사지도 않고 하나님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시면 막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기도했으면 뭐라도 가서 한 번이라도 사서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고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사지도 않고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당첨될까 안 될까? 네? 참 그래 우리가 하나님 전도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부흥되시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이 앉아서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뭐 해야 돼? 기도했으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응답된 줄 믿고 행해야 됩니다. 하나가요, 군인나로 인해서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무슨 괴로움을 당했을까요? 가장 큰 말, 상처받는 말 뭘까요? 애기도 못 낳는 것이 하는 그 말. 그게 어떻게 돼요? 별거 아니, 뭐, 부터살은 별거 아니지만, 한나에게는 그게 뭐예요? 가시잖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에이구, 애기도 못 낳는, 하면 어때?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받았을까요? 응답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예? 응답을 어떻게 받았어요? 날개 낳는 것을 응답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응답 받았을까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 받았습니다. 야, 술 좀 작작 먹어라 했던 그것이 응답의 시작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하나님 제사장이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사정과 형편을 이야기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어땠을까요? 행이야 술 좀 작작 먹으라는 그것이 그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엘리 제사장이 미안해 가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하는 그 말. 그런데요, 우리가 그 말을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은, 한참 기도하고, 막 했는데, 술 좀 작작 먹어? 그러면은, 그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말, 아니, 목사의 말이 제대로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근데 그 말을 하나는 응답으로 받았어요. 응답을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 응답을 받아 믿고, 돌아가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수심 없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실 거야 믿고 행했다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그 응답대로 사무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오늘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왜 기도 응답이 안 될까? 왜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요. 조건이 내 앞에 있다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 누리는 방법과 또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놓아두겠다. 행하면 너가 복이지만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저주가 될 것이다. 하나님 믿고 따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결과를 가져오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과 규례와 그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건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는 거고요. 다른 신을 따르는 결과 어찌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있어요. 그걸 누가 선택하는 걸까요? 내가 선택하는.
그러면 하나의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믿음 성장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 듣고 말씀대로 행할 때 믿음도 생기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말씀 듣고 순종하고. 말씀 앞에서 행하는 자가 복과 은혜를 받지만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느냐? 내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 누리는 방법 너무너무 간단하죠. 뭡니까? 믿고 순종하는 복이 되어지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복이 되지 않고 저주가 되고 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복과 저주의 길, 그 두 길 사이에서 우리가 택하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날마다 걸어가게 하여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